찬송가 455장, 다 함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네, 마지막 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평택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로 재직하셨던 양유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목사님께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정말 오래간만에 젊은 분들을 한꺼번에 많이 만나게 되니까 저도 젊어지는 것 같아서 즐겁고 참 좋습니다. 저는 장로교 은퇴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온양제일교회 출석하고 있는 여기 한 교회 그 교인이에요. 그래서 한결 여러분들과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오늘 정춘신 목사님이 제 그 교구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휴가라서 제가 대신 부탁받고 설교를 맡게 됐습니다. 자, 그럼 그 설교 내용으로 곧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서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 가운데 가장 그 학식이 출중했던 분이 누구였는가 하면 단연코 그 사도 바울이죠. 그 사도 바울이 복잡하고 굉장히 그 어려운 그 문제가 많았어요. 분쟁이 심했어요. 그랬던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의 일부입니다. 특히 그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들 대다수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사랑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성경 어떤 부분보다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서 13장 내용을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기독교의 그 핵심 요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사랑인데 과연 사랑이 무엇이고 어떤 행위인지 그 실천적인 면에서 우리한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본질은 사랑이고 인간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동력원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알고 있어요.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 가지 여기서 그 고린도서 13장의 맨 끝부분에 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필수적인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그게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제 결론을 지은 거죠. 근데 바울은 그 중에서도 최고의 덕목은 사랑이다. 그렇게 사랑을 제일 높은 데다가 맨 꼭대기에다가 올려다 놓았어요. 자, 먼저 그렇다면 사랑이 무엇 때문에 믿음이나 소망보다 더 높은 데 있어야 될까? 그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랑을 최고의 위치에다가 가장 그 최상급에 놓은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사랑을 가장 중요하다고 본 것 같지는 않아요.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유지해 나가는 데는 가장 무엇보다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잘 믿어야 되니까 믿음이 1차적 우선적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 하는 게 그렇게 쉽고 만만한 건 아니에요. 사실 신앙생활 하는 게. 왜 그럴까요? 가는 도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천국 시민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상 생활은 순례 여정이에요. 순례 여정. 저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분투하면서 믿음으로 대적과 싸워서 이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악천고투를 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막 침체의 늪에서 수렁에 빠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시작하는 건 쉬워요. 근데 유지하고 그 도중에 만나는 온갖 장벽과 장애물, 그거를 통과하는 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지상에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초제일관 끝까지 완주하는 데는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예기치 않은 고난이 닥치고 어려운 일들이 어쩔 수 없이 터져요. 왜? 여기는 천국이 아니니까. 여기는 완전 무결한 에덴 동산 같은 그 이상적인 그런 현실 공간이 결코 아니에요. 지상생활은. 만약에 여기가 다 완벽한 공간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영원토록 여기서 살고 싶죠. 그 영원한 세계를 동경하고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찾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려면 역설적으로 이 현실 공간은 고통의 공간이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럴수록 더 이런 세상에서 자유로워지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하늘나라를 사모할 마음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그런 일단은 믿음이 필요하고 또 어려움을 그 고통을 극복하는 데는 소망이 필요해요. 소망. 희망을 품어야 돼. 미래 이야기를 내가 꿈꾸고 기대하고 붙잡고 계속 밀고 나가려면은 믿음만 한 가지 갖고는 안 돼요. 결코. 그 충전재가 뭐냐 하면 소망이에요. 희망. 끝까지 어떤 포기하지 않는 거, 계속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 그게 소망이죠. 거기서 환난과 고통을 이기는데 소망이 또 중간에서 큰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이 믿음과 소망조차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만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고 났다면 그 다음부터는 믿음과 소망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져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상의 한계가 딱 정해진 믿음과 소망과 달리 사랑은, 세 번째 사랑은 초월성을 품고 있는 거예요. 초월성.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까지, 우리의 영원한 미래까지. 그때 사랑은 믿음과 소망과 달리 사랑은 계속 연속선상에 놓여 있어요. 또 그래서 지상에서뿐만이 아니라 천국에 가면 믿음의 대상은 확고하게 정해진 거고 천국에 가서는 완벽한 세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도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는 기대하고 바랄 게 없어요. 너무나 완전 무결하니까. 거기서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이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딱 한 가지 필요한 거는 사랑이에요. 천국에서의 어떤 모든 삶의 어떤 관계성이라든가 또 모든 공간에서 펼쳐지는 모든 생활에 필요한 덕목은 딱 사랑 한 가지가 남는 거죠. 그래서 계속 사랑은 필요해요. 또 인간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 천국에 가서 사랑은 계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천국에 가서도 계속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만나요. 그럼 만나면 교제권이 형성되고 관계를 계속 서로 좋은 관계, 건강하고 행복한 성숙한 그런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야 돼요. 그때 사랑이 필요해요. 천국에서도.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우리한테 모든 면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위치에다가 올려놓은 거죠. 이렇게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데 있는 게 사랑인데 우리가 그걸 이미 알고 있어요. 또 그게 맞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하는 게 사실 그것도 또 쉽지가 않죠.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는 게 당연히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잘 알지만 못하는 거죠.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못해요.
사랑을. 그러니까 사랑의 어떤 반대편 갈등이 벌어지죠. 그래서 서로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다투어요. 개인이든 집단이든 결국 사랑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남녀가 사랑에 빠질 때도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또 사귀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행복한 순간보다 고통스럽게 눈물 흘리는 시간이 많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싱글일 때도 그렇지만 결혼해서는 아마 더 많이 눈물을 흘려야 될 거예요. 그만큼 다 서로가 참 이해하고 적응하고 또 서로 맞춰가고 쉬운 건 아니죠. 서로 크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실망하고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남녀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억누르고 지배하는 경우가 많고 또 사랑을 받아들이는 쪽도 조건적이고 이기적인 사랑 때문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족뿐만 그런 건 아니죠. 직장이나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아보기가 쉬운가요? 그렇지가 않죠. 사실은 그걸 막 티나게 그냥 내놓고 하지는 않지만 늘 서로 의심하고 긴장 속에서 경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대하고 교제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개인이든 집단이든 현실 세계에서 그냥 말뿐이지 순수하게 사랑 어려운 거죠. 그러면 그게 불가능한 걸까? 인간의 어떤 이상주의나 낭만주의 같이 단순히 정신적인 어떤 욕망일 뿐이지 현실과는 다른 또 다른 세계 이야기인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꿈과 환상 속에서만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이렇게 사랑을 인간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만능 이런 걸 마스터키라고 부르죠. 그런데 사실은 사랑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삶의 많은 주제 속에서 가장 복잡한 문제가 뒤섞여 있는 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비유법을 써가지고 수천 년 전에 굴이나 청동 거울로 이 문제를 희미하게 들여다볼 뿐이지 그거를 자기가 본인도 정확하게 다 알 수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울은 우리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단순히 외모가 아니고 내 모습, 특별히 내면 세계를 바라보는 상징적인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울이라고 하는 거는 상징적으로 그런 동화나 무슨 그런 환상 동화 그런 데 나오는 것처럼 유리거울 그런 거 보면은 막 그 속에 이제 사람 모습들이 비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신비롭게 상징적으로 제시를 한 거예요. 그냥 흐릿하게 보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은 희미하고, 왜 그런가? 청동 거울처럼 인간의 마음속이 희미하고 불확실한 기억으로
꽉 차 있는 그런 환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쯤에서 일단 사랑을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일단 분류를 해볼게요. 종교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있고, 인간적인 차원에서 불완전한 사랑이 있다고 사랑을 둘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인간은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서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그 사랑을 완성시키는 분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런 부족함을 잘 우리가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교훈과 행적을 잘 읽고 또 사도들의 권면을 진지하게 경청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사랑에 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인간은 매우 커다란 두 개의 그 세력이 우리를 잡아 끌어요. 그 한복판에서 방황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도 마찬가지로 양면성을 띠게 돼요. 어떤 양면성일까요? 진실한 사랑과 거짓된 사랑. 모든 사랑이 진짜는 아니에요. 가짜도 많아요. 모든 사랑이 이렇게 순수하지 않아요. 불순한 사랑도 많아요. 진실한 사랑은 자기 자신과 상대방 그리고 현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거짓된 사랑은 비현실적인, 때로는 비합리적인 환상의 세계 속에 갇혀가지고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외부 환경을 왜곡시켜서 바라봅니다. 진실한 사랑은 문제를 전체적으로 공평하거나 공정하게 바라봐요. 그러나 거짓된 사랑은 아주 작은 부분에 집착하면서 문제를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다 봅니다. 우리의 사랑이 진실하냐 거짓되냐에 따라서 건강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병든 사랑이 될 수도 있어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병든 사랑도 많이 있어요. 더 나아가 주변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행복한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불행하거나 흉악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은 종교적이거나 도덕적인 상황에 따라서 아름답고 순수하게 보이는 안전한 사랑이 있는가 하면 조속하고 위태롭게 보이는 불안정한 사랑도 있어요. 이런 양면적인 요소에서 아직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성숙한 사랑이냐 미숙한 사랑이냐. 성숙한 사랑이냐 미숙한 사랑이냐. 사랑을 평가하는 척도가 여러 가지를 놓고 따져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진정성이나 순수성이에요. 진정성이나 순수성. 또 다른 하나가 미학적인 아름다움의 척도예요. 근데 마지막 중요한 척도가 뭐냐 하면 성숙의 개념을 적용하는 거예요. 성숙의 개념.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하고 아름다울 뿐만이 아니라 성숙하다는 거예요. 성숙하다. 반대로 어둡고 병든 사랑은 거짓되고 추악할 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유약하거나, 유약하다는 게 뭔지 알죠? 어리고 약하다고요. 그러면서 미숙한 거예요. 오늘 13장 앞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속내지 아니하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아주 구체적으로 다양한 속성을 제시해 줍니다. 이런 여러 가지 속성은 사실상 꼼꼼히 이렇게 하나 따져보면 성숙한 어른의 모습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왜냐? 어린 아이일수록 어린 아이라면 오래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 아이는 참지 못해요. 오래. 너무 조급하고 충동적이에요. 어린 아이에게는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다른 것보다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미숙한 아이들의 그 심성의 밑바닥에는 원시적인 강한 공격성이 숨어 있어요. 요즘 크는 아이들은 시기심이나 경쟁심이 대단합니다. 아직 그 철들지 않은 아이한테 양보나 희생을 기대하기가 어렵죠. 과거에는 아이들이 어른들 눈치를 보았지만 요즘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거침없이 합니다. 아이들한테 이 세상은 모든 게 자기들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또 스스로 내세울 게 전혀 없죠. 부모나 집안 환경을 앞세워서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자꾸 초라하다고 여겨지면 그 반작용으로 나를 과시하고 싶은 욕망은 반대급부로 더 커져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매우 단순한 겁니다.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면에서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내면 세계가 아직 철들지 않은 어린아이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실천해 보기를 원한다면 해답은 의외로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11절에 제안한 것처럼 무엇보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어린아이의 일을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 여기에 이제 관심이 모아지겠죠? 근데 이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어요. 바로 모든 사람의 심성 밑바닥에 어린아이가 다 숨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바로 내면아이예요. 그게 바로 내면아이. 우리가 비록 여러분들은 다 여기 내가 보니까 다 20대 같은데 다 성인이지만은 내 마음속 깊은데 내가 의식하지 못했던 어떤 어린아이가 숨어 있어요. 이거는 내 속에 다 어린아이가 인간은 누구나 있어. 그게 20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있어요. 내면 아이가. 그래서 그 아이가 인간관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진짜 장본인이라는 거죠, 여기서. 바울이 그거를 알려준 거예요. 자, 여기서 본격적으로 내면 아이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거를 한번 이럴 때면 우리가 뭐 소설책을 읽어도 작가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냈지? 근데 바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서로 다투고 싸우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면서 오래전 과거 경험을 본인이 떠올린 거예요. 무엇보다 젊은 시절 유대교의 열혈당원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잡아 가두고 그뿐이 아니었어요. 결국 그 죽이는 데까지 가담을 했어요. 그랬던 너무나 부끄러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자신이 말하고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여기서 그렇게 자기가 자기의 어떤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거울로 보는 것처럼 자기의 과거의 죄가를 실토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자신이 예수를 믿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런 어린아이를 버렸다, 그렇게 이제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내면 아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바울은 그 당시 가장 우수한 교육을 받았다고 확신해서 사실 그 교만에 차 있었고, 자신이 대단한 율법학자이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인 사람 드물어요. 식민지에서. 그런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다혈질적이고 성격도 급해서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또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바울은 과거의 삶에서 모든 부분이 어리석고 무모했던 어린아이의 행위라고 자기를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신앙 안에서 살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어린아이 일부터 버려라,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한 거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크게 잘못하는 행위의 그 배후를 캐보면 어떤 사람은 뭐 그런 엄청난 실수를 하거나 뭐 잘못을 저지르면 대뜸 뭐라 그러냐 하면은 마귀의 시험이라 그래요. 그것보다 사실은 근원적으로 내면아의 문제, 사실은 그거를 잘못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크게 잘못하는 행위의 그런 배후를 잘 캐보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어린아이 같은 또 다른 나의 분신이 어둠 속에 도사리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 속에 교만한 아이, 분노에 사로잡혀 공격적인 아이가 숨어 있었다고 여기서 그렇게 자백을 했어요. 그의 교만은 집안과 교육 배경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의 격렬한 분노와 폭력성은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서 살아가는 약소 민족의 서러움과 울분 덩어리에서 다 튀어나온 거예요. 이것은 우리 역사에서 일제강점기에 애국지사들이 느꼈던 그런 감정과 굉장히 유사한 것입니다. 우울한 아이, 불안한 아이, 화가 난 아이, 이런 내면 아이가 우리를 지배하고 장악한 다음에 우리를 휘두른다면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하기도 힘들겠지만 무엇보다 내 인생 자체가 엄청나게 곤고해집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가까운 다른 사람들한테도 큰 고통과 피해를 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어린아이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내 속에 그렇다면 정말로 그런 누구나 마음속에 내면 아이가 숨어 있다면 내 속에 숨어 있는 그런 존재가 도대체 정체가 뭐야? 그거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면 아이를 다시 정의 내리면 뭐냐면 어린아이 모습, 그 상태로 내 마음속에 존재하는 유아적인 속성을 의미해요. 이런 내면 아이는 마음속 깊숙한 데서 아주 은밀하게 활동을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서 활개치고 나 자신을 굉장한 혼란과 곤경 속에 빠뜨릴 수 있어요. 그럼 대다수 모든 사람은 내면 아이의 존재를 제대로 파악하거나 의식하지도 못한 채 그 내면 아이한테 붙잡혀서 휘둘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과거 이야기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내면 아이의 모습은 제일 첫 번째, 일단 상처 입은 아이, 상처받은 아이. 인간은 누구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크든지 작든지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내면 아이를 탐색할 때 어린 시절 가장 고통스러웠거나 힘들었던 어떤 사건이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고
그때 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과 함께 과거의 상처나 그게 트라우마 경험일 수도 있어요. 몹시 수치스러웠던 경험. 그것이 내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거를 잘 한번 찾아보고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면 아이를 탐색하는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말 여러분들이 뭐 큰 돈이 갑자기 막 수천만 원, 수억 그런 거 생기는 것보다 내면 아이를 본격적으로 진짜로 찾아내면 그게 제가 생각할 때 그게 인생 대박이에요. 사실은.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는 거예요. 여기서 발견되는 심리 성향이나 행동 습관이 청소년기나 청년기의 발달 과정을 거치면서 과거에 어떤 단계로 퇴행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거기 고착됐는지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어린 시절 내면 아이가 자주 겪었던 부정적인 감정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를테면 화가 나서 울부짖는 아이, 슬픔과 낙심에 잠겨있는 아이, 외로움에 시달리는 아이, 시기심에 빠져서 쩔쩔매면서 괴로워하는 아이, 지나치게 너무 수줍어하는 아이, 또는 그 밖에 어떤 아이가 내 속에 숨어 있는지 그거를 알아내야 돼요. 이런 경우는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심리적인 배경을 충분히 검토해 봐야 합니다. 또한 그냥 일시적인 감정 상태가 아니고 주도적인 핵심 감정을 그거를 잘 찝어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내면 아이 특성과 유형을 분석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이제 한 가지 방식은 부모와 자녀의 심리적 역동을 그거를 곰곰이 내가 깊이 그거를 자기가 그거는 굉장한 그거는 좀 이제 어려운 성찰을 해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내면 아이의 다양한 모습은 불가피하게 그거는 뭐 열이면 10명 다 똑같은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깊이 얽혀 있어요. 다 부모와의 갈등 속에서 누구나 다 그랬고 일단 어린 시절 내 부모가 어떤 부모였고 나는 어떤 아이였는지 곰곰이 깊이 오랫동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 이 부분이 내면 아이 주제의 결정적인 핵심이에요. 그게. 근데 오늘은 제가 이 내용을 확대하려고 하진 않아요. 이게 그러면 이게 이제 설교가 아니라 특강이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서 만약에 궁금해서 더 알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좋은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쭉 심리학, 심리치료, 정신분석학, 상담학 이런 것만 수십 년 동안 계속 공부를 했고 또 이제 가르치고 또 그거를 실행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이게 수십 년 동안 공부하니까 이게 해답이었어요. 나도 처음에 그걸 몰랐어요. 나도 왜 이렇게 내가 곤혹스러운 일을 당하거나 내가 갑자기 정말 정신 나간 미친 짓을 하거나 그걸 몰랐어요. 사실은 내가 왜 그러는지를 나 자신도 30대까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30대. 근데 이런 공부를 저는 한 30년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 이런 걸 깨달은 게 한 20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일찍 깨달을수록 내 인생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져요. 그거는 제가 100% 그거는 보장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이제 계속 책도 쓰고 논문도 쓰고 이제 했는데 제가 내면 아이로 이제 주제로 쓴 책이 2권 있어요. 2권. 여러분들 사실 내면 아이로 도서 검색을 하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는 그런 자료나 책 그런 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막 어수선하기만 할 뿐이니까요. 막 이렇게 그거를 핵심을
잡아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걸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잘 정리한 책인데 그 책을 2개 소개해 줄 테니까 한번 나중에 오늘 이렇게 설교 들어보니까 나도 그런 문제에 그게 심하게 걸려 있는 사람도 있고 약하게 걸려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약하게 걸리는 사람도 언제 그게 심각해질지는 자기가 장담을 못 해요. 그거는 살다 보면 갑자기 어떤 사고라든가 문제가 그게 예고해주고 터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 갑자기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완전히 막 그냥 인생이 뒤집히거나 혼란의 그 도가니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한 막 어떤 사람은 몇 년, 빠르면 몇 년, 10년, 20년 방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나는 그런 기미가 있네, 조짐이 있네. 그러면 빨리 해결하는 게 최선책이에요. 제가 쓴 책 중에 하나는 이야기 치료와 내면 아이 치유, 또 하나는 그림책에서 내면 아이를 만나다. 이 책을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어요. 그 책은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도 있는데 저는 꼭 구입하기보다는 일단 그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산에 살고 있는 거죠. 시립도서관이나 교육청 도서관 가면 있어요. 그 책을 그냥 빌려서 보세요. 대학 도서관에도 간혹 있어요. 대학 도서관에도. 그래서 그 책을 빌려서 만약에 이게 좀 더 나는 깊이 확실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 자, 다시 본문 내면의 주제로 돌아가서 우리 속에 미숙하거나 상처 입은 내면 아이는 건강하고 성숙한 삶의 국면으로 나가는 것을 많이 방해를 해요. 이런 내면 아이 모습은 사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그런 인격이 아닌 거예요. 외부에서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 내면 세계를 함부로 다 잠식해 버렸어요. 또 다른 남의 인격이에요. 내 인격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원치 않고 혐오스럽거나 열등하다고 느끼는 거짓된 자아로 바뀌고 만 겁니다. 이런 내면 아이가 심층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근데 그 정체가 일단 밝혀지잖아요. 그러면 그 위력이 확 꺾여요. 기세가. 그래서 내면 아이가 어떻게 교묘하게 조정하면서 내 삶을 휘둘렀는지 깨닫고 어둠의 사슬 속에서 해방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 나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 해방이고 그게 첫 번째 해방이에요. 자유를 얻었어요. 죄에서부터 자유를. 그거는 이제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은 거예요. 1차적으로. 근데 내면 아이를 탐색해서 치유하면 그거는 두 번째 그런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찾아가요. 그래서 어둠의 사슬에서 해방돼야 합니다. 자학과 통찰을 통해서 내면 아이에게 억눌리고 지배됐던 지난 과거에 대해서 진지한 반성과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내면 아이에 대한 분노와 슬픔에 양가 감정을 느끼면서 어둡고 아픈 과거 모습과 결별할 수 있는, 헤어질 수 있는 마음의 결심과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삶의 문제 속에서 건강한 삶의 방식을 방해하는 어리석고 미숙한 삶의 방식을 버리고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과정이 무척 고통스럽고 때로는 정말 긴 시간이 걸리는데 주님께서 날마다 내 마음속에 채워주시는 진정한 사랑의 힘으로 포기하지 않고 잘 견뎌낸다면 내면 아이의 깊은 그 상처가 차차 아물어가고 그 흉터도 희미하게 지워져서 마침내 사라지고 말 겁니다. 그런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장성한 성인이 돼서 지혜롭고 유능하게 살아가고 더 이상 어린 시절의 무거운 멍에에 눌리고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와 또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대 청년들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불합리한 사회 구조에 억눌리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인내하며 견디고 지혜롭고 또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미숙한 어린 아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고, 역기능적인 과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진정한 성인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창조적인 변형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삶의 공허와 절망을 이겨내고 아름답고 행복한 미래의 이야기를 붙들고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결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